박수가 안 나오네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 우리 또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했듯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지금 미국 또 캐나다 전도 집회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목요일 날 입국하시는데 이 시대에 강대국 로마 미국을 살리고 또 제자를 찾아 세우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는 일에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오시는 그날까지 강건함으로 또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뵐 때마다 야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자가 맞다. 한 10일 또 뭐 이 정도 이렇게 해외에 나가 계시고요. 시차, 비행기 사실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젊은 사람도 이렇게 한 번씩 갔다 오고 나면 힘든데 목사님 연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분을 모실 수 있고 또 이런 분들의 또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한 시대에 같이 전도운동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은혜고 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이사야 43장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져 갔다가 이렇게 돌아온 상황이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시드기야 왕 그 시대 아닙니까?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이 왕이 보는 앞에서요 그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불타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새 일을 행하실 거기 때문에. 혹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과거의 상처나 아니면 문제나 괜찮습니다. 보고만 있으면 전부 다 발판이고 응답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들으시다가 이렇게 졸리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제가 시험 안 들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언약으로 붙잡으신다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응답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과 문제를 줬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한 선민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 맞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민족에게 고난과 고통을 줬을까요? 옛날에 이솝우화 중에 어린 도둑과 어머니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린이가 학교에 가가지고 친구의 공책을 훔쳐왔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드렸더니 엄마가 물어보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고 잘했다고 칭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망토를 훔쳐온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또 주니까 엄마가 잘했다고 칭찬을 한 거죠. 어떻게 됩니까? 3살 버릇이 8 간다고 점점점 커가면서 더 큰 물건들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법정 앞에 섰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엄마의 이제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엄마의 귀를 꽉 깨물은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어릴 때 공책이나 이런 물건을 훔쳐왔을 때 엄마가 나를 꾸짖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이렇게 훈계를 했다면 내가 지금 이 도둑질이 안 하고 법정에 이렇게 서지 않았을 텐데 이건 엄마의 잘못이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과 문제가 왔다.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며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자녀가 틀린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가는데 부모가 손 놓고 보고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말을 해서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계속 놓쳐버리고 딴 길로 가고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잖아요. 안 되니까 때리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 중에 언약이 뭐겠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형상이니까. 그죠?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창세기 1장 2절에는 1장과 2장에는요 없었습니다. 낙원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 3장 이 영적인 문제가 개입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바로 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깨트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단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욥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열심히 살고 몸부림쳐도 있잖아요.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게 됐는데 그 문제를 인간의 행위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서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언약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또 애굽에 노예됐습니다. 말이 애굽에 노예지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마귀에게 사단에게요 운명 사주 팔자 가운데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노예된 거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해결하기 위해서 무속인들 찾아가잖아요. 더 크게 문제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제사 드려라.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피제사 드려라.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사망과 재앙이 유월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또 이 복음을 놓쳐버렸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결혼을 안 한 여자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로는 이거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예수가. 그죠? 그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 확신 있는 자를 피해 다닙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법적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게 될 인간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람바노라는 뜻이랍니다. 저도 들었는데요.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받아들이다, 온 마음으로 붙잡다, 이제 그런 뜻이래요.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요, 사단의 종노로 됐거든요. 고통 가운데 방황하며 답없이 인생을 헤매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지옥 배경 가운데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제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초청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영접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나 영접했는데 뭘 또 영접하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평생토록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고백하고 붙잡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접 기도를 할 테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며 고통하며 목적과 답 없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전도자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미래 언약,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지 않습니까?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언약인데 지금 내가 언약으로 붙잡으면 지금 나에게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멀리 있는 것을 앞당겨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취되어질 거지만 내가 이렇게 붙잡으면 지금 나에게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맨날 똑같이 듣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반복이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성취되어지지 않은 메시지는요, 사실은 반복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항상 듣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항상 들으면 항상 힘나고 감사하고 내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됩니다. 미래 언약 이 5가지 나에게 아직 성취 안 되었다? 그건 반복이 아니죠. 내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으로 듣지 마시고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 언약을 주시고요, 그 성취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미래 언약은 우리 교회에 주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언약 성전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언약 성전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될 이유죠. 그렇잖아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이유가 분명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민족 시대가 열렸고요. 우리 아이들이 무너져가고 있고요. 병든 세상입니다. 무엇으로 치유하고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회복되어진 그 시스템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은 사람을 몰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강북 복음화를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북 600만 명입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노회에 31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합해야 됩니다. 원리스를 이루어야 됩니다.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 이간질하는 겁니다. 불신앙을 하는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마귀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같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강북 복음화. 그죠? 그래서 그 응답으로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찰교회, 우리 시찰에 있는 10개 교회가 하나로 모여서 금요일마다 언약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내 교회만, 그건 아니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복음가진 모든 교회가 곳곳에서 말씀운동, 전도운동 힘있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를 두고 우리가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중직자분들이요, 바쁜 거 알지만 금요일 날 철야기도회 때 꼭 오십시오.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요, 지역에 있는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같이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금토일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지도자, 미래 언약 중에 하나죠. 시대마다 교회가 문을 닫고 복음이 희미해지면 반드시 재앙이 왔거든요. 우리가 성경도 그렇고 교회사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렇고 반드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이 전도자, 그죠? 올바른 복음으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 성경도 신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칼빈과 같은 그런 신학자,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로 많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의 RTS가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RU라는 시스템이 있죠. 이제 이거를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배출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보면 대장이 죽어버리면 그 전쟁은 끝나거든요. 골리앗이 무너지니까 블레셋 군대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를 두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민족 선교입니다. 네. 지금도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파키스탄 또 몽골 우리 다민족들이 같이 예배 드리거든요. 통역 들어가면서 한편으로는 저분들이 이 메시지가 들릴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제자라서 그런지 진짜 일심전심 지속하셔요. 이 메시지가 들린다는 얘기거든요. 저런 분들이 훈련받아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면 한 나라를 살린다니까요. 에티오피아 내시와 빌립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내시를 통해서 에티오피아가 복음화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결코 작은 수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 나라를 살릴 사명이 들어간다면 한 나라 살리는 겁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 RUTC를 두고 기도합니다. 전도자의 마지막 사명이고 미션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일어나고 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확실하고 믿어진다면 기도는 사실은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미국에서,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중국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RUTC,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쇠약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기도 선교거든요. 그게 이제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 RUTC. 그래서 전도자의 이렇게 마지막 미션이죠.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중요한 미션이 떨어지면 언약으로 탁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미래 언약 중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시간표 응답이 뭡니까? 지금 몇 주째 지금 목사님께서 계속 전도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얼마만큼 전도운동에 대해서 강조하시냐? 우리가 지금 사랑교회 렘넌트 컨퍼런스, 줄여서 SRC라고 하죠. 작년에 우리 교회 전체 수련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주에 가서 수련회 형식으로 진행했죠. 근데 올해도 원래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목사님이 보실 때 이게 지금 시간표라. 그래서 지금 방향을 틀었다니까요. 그래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어디에서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합숙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일정을 조절하시라고요. 그래서 강사까지 다 섭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의 시간표가 우리가 지금 시간표 응답이기 때문에 이유를 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 이사야 43장 8절에 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랬거든요. 복음의 메시지를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캠프 현장에 가가지고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길래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자기 아들이 조현병인데 막 때린다는 거예요. 막 폭력을 휘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서 나왔대요. 그래서 저와 같이 간 이렇게 선교사님이랑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그리고 저희가 가서 기도 좀 해드리겠다고 복음 전하려고 그랬더니 본인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방황하고 갈급해 있는데도요 그걸 못 들어요.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도요 그거를 거부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복음만 들으면 사는데.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런 현장 가운데 무엇으로 그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길이 그리스도라니까요.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운동을 허락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니까 추수할 일꾼이 곡식은 현장에 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현장에는요 구원받을 대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일꾼이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다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으로 좀 붙잡아야 되고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죠?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그렇죠? 현장의 모습이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사면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황금의장인 것을 확정하고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에 응답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속에서 나의 평생 언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영적인 군사로 불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죠? 이런 말 있잖아요. 군대에서 까라 그러면 까야 된다고. 그렇죠? 그게 군인의 그 원칙이에요. 안 그러면 총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적 전쟁 속에 있는 겁니다. 영적인 군사로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현장을 살릴 영적 군사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따라서 현장으로 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현장에는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마귀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넉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대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알고요? 전도운동을 방해하는 거 있죠. 다른 거는 다 하게 해요. 기도도 하고 교회 와서 헌신도 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른 거는 다 하는데 전도만 못한다, 전도만 안 된다, 전도만 안 한다. 생명이 있으면요, 생명 말하게 돼 있습니다. 전달하게 돼 있는 겁니다.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아서 우리가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뭐 하면 된다고요? 깃발만 꽂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 운동 피시면 됩니다. 그죠? 그게 바로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군사로 불렀다는 거. 그래서 사람과 다투지 마시고 마귀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말세에 분명히 고통하는 때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 있는 겁니다. 이게 고통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원래 이런 거야,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 만나면 평안한데, 하나님 만나면 인생에 답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신병 시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울증 환자만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고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로 매년 3만 명씩 죽는다고 합니다. 심각하죠. 아마 우리나라도 총기 이거 허용하면 많이 죽을걸요. 그죠? 감사하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데요. 이런 시대에 웃을 일이 아니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저희로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정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영적인 의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흑암 가득한 현장에 무엇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죠? 썩어져가는 저 세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소금으로. 소금은 썩는 걸 방지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서 오늘도 현장을 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아시죠? 파수꾼은 24입니다. 졸면 안 됩니다. 그죠? 졸면요 언제 적이 쳐들어올 줄 몰라요. 그래서 파수꾼은 항상 깨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앙시대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재앙이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랬습니다. 왜? 어마어마한 재앙의 고통이 다가올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 후대에게 후대 살릴 미션을 주신 거죠. 바울도 가는 곳마다 회당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스도 전했거든요. 뭔 말입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게 아니라 뭘 남겨야 됩니까? 그리스도 각인시켜야 돼요. 맞잖아요.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모여서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하고 본을 보이는 거죠. 왜 훈련, 여름 그 학예 훈련이 많습니까?
그 방학 때 아이들 가만두면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24 핸드폰 붙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 빨려 들어갑니다. 빨려 들어가. 지금도 아까 중청에 보니까는 2명에서 거기에 호를 받고 있더라고요. 교회 와서도 그런데 집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핸드폰 안 주면 당장 연락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죠. 그리스도 각인시켜야 되고요. 사도행전 18장 4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예배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하나님 그 사람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들 속에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을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말씀 듣는 장소에 계속 갖다 놔야 되는 겁니다.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강론했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말로 뭡니까? 세계복음화.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목적이 세계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유 있는 성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도 얼마나 성공자가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못 쓰임 받는다? 그거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이것이 평생 언약으로 붙잡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의 망대부터 세우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자신을 보니까 절대 불가능이더라고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래 언약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3가지 집중 시간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3가지 집중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아침 시간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단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게 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오늘 하루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보는 거죠. 강단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구원의 길을 걸이거든요. 그리고 삼원을 합니다. 그리고 777 기도를 합니다. 그건 이제 제가 아침에 묵상하는 거거든요. 바울도 자기의 규례대로 그랬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영적인 규모와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사건, 문제 많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을 내가 아침에 붙잡은 말씀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밤에 정리를 하는 거죠. 밤에는 시간이 좀 많지 않습니까? 잠들기 전까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거죠. 힘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TV 보다가 스마트폰 보다가 잠들게 돼 있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우리 영혼에 각인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또 밤에 이 준비한 것이 아침으로 연결되어지고 이게 이제 삼집중입니다. 이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보리산 언약 누리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사단과 죄와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그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요거를 누리는 겁니다. 감람산 언약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요거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이죠. 요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성령 충만이 안 되니까 자꾸 내 생각이 들어오고요. 내 주장이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요거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모든 갈등 속에는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오고요. 모든 위기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응답들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 3응답 요거는 오는 거죠. 자, 결론인데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미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신자 배경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요. 언약을 놓칠 때도 많고.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을요 계속 축복을 해가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 언약 붙잡고 있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노예 가가지고 언약 붙잡고 최선을 다했더니 잘 될 줄 알았는데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면 정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어릴 때 모세에게 들어간 그 언약을 가지고요 계속 이끌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80세 때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는 거죠. 그 요게벳 어머니로부터 전달되어진 그 언약 때문에.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6장 1절에서 1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요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왕 세울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때 이후로 계속 다윗이 고난이 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요 시험 들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울왕이 계속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울왕을 죽이지 않죠.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긴 사람 다윗. 언약 붙잡으면 그 응답 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배 타고 가는데 풍랑 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로마 가야 되니까.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풍랑이 와도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그게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을 붙잡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특별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6개월을 지나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다시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